우리가 오늘 읽은 빌레몬서는 여러분 참 생소할 거예요. 잘 이게 우리가 읽다가 그냥 대충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건데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책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대상이 거의 다 교회예요. 근데 이 지금 빌레몬이라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거는요.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딱 세 사람에게 보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고, 또 디도도 사랑하는 제자죠. 디모데는 유대인 제자고 디도는 헬라인 제자예요. 이 두 제자는 바울이 생명처럼 아끼는 제자인데 그 둘에게 보내고, 나머지 한 사람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은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도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레스 교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꾼인데요. 아마 그 교회를 세우는데 상당한 재물을 아마 이렇게 헌금했던 그런 사람인 걸로 이렇게 느껴져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예요. 또 그는 귀족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는 당시에 아무나 갖는 게 아니라 귀족들만 노예를 부릴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뭐냐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또 어떤 한 자가 들어왔어.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개종이 돼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냐니까, 이 사람이 노예였어, 노예. 그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바울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골레스 교회 사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자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귀족이 빌레몬인데,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자가 그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 그가 복음을 받고 회심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는데, 듣고 보니까 자기가 골레스 교회에서 그 사역할 때 그때 말씀을 듣고 이 변화된 빌레몬의 노예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노예였는데, 빌레몬이 노예였는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쳤는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진 빚이 있으면 나에게 회개하라, 내가 갚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보내요. 쓰는 걸 보면 그냥 도망친 것만 아니라 주인 빌레몬의 재산까지 훔쳐서, 상당한 금액을 훔쳐서 도망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또 범죄를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는 사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예요.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정말 아주,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주인에게도 도망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니까 도망친 자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그냥 이건 법정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걸리면 그냥 목으로 단칼에 쳐서 죽여요. 이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간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도망치지 못하고요, 도망쳐도 노인의 재물을 어떻게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요. 이것도 부족해서 또 무슨 범죄인지 모르지만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2차로 또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 자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빌레몬은 바울 사도를 엄청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편지를 써보내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빌레몬, 네가 부리던 노예였다. 그 자가 지금 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이제 지금 나에게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을 받는 게 마음이 편하게 내가 편지를 써보낸다. 내가 말하노니 더 이상 그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가 너에게 진 빚은
내가 갚을 테니 나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 값 계산을 돌리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 형제로 대우해달라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오네시모는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고요, 도무지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지존파라고 하는 살인, 이게 좋은 차 탔다고요, 차 좋은 거 탔다고 그 부부를 죽이고 여러 사람을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지존파.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변화가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아주 그렇게 사악한 자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근데 그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 엄청난 흉악한 죄인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할렐루야. 전에는 무익하던 자, 해롭던 자가 지금은 어떤 자로 바뀌었어요? 유익한 자.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바뀌어요. 야, 도무지 이렇게 변화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전에는 해만 끼치던 자예요. 주인 빌레몬에게도 해를 끼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던 자가 지금 바울 사도를 만나서,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됐는데 어떤 자로 변화되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모두에게 유익한 자로.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라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게 변화라고요. 우리가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던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의인으로 변화됐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 중에 살아가던 우리인데 이제 소망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예수 밖에서 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돼 있다고. 변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지옥 자식이었잖아요. 지금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여러분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내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이 풍조를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 우리 신앙은 변화가 중단되면 안 된다. 변화가 계속 돼야 된다. 아니, 오네시모 같이 이렇게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 이런 사람도 변화돼서 이렇게 해롭던 사람이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는데, 하물며 오네시모가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이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무익하던 자가, 해롭던 자가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고,
또 어떻게 바뀌게 됐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이요, 내게 저를 돌려보내 저는 내 신복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신복으로 변화됐대요. 야, 신복이라고 한 단어가요, 스프랑클론. 그래서 원어 죄송합니다. 원어로, 이 헬라 원어로 스프랑클론. 그래서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내장 중심, 이런 뜻이에요. 신복이 뭐예요? 내장까지 끄집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에게라면 자기 내장까지 끄집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신복이라. 야, 자기 내장까지 끄집어서라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나에게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줄 수 있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래요. 그런데 이 신복이라고 하는 뜻은 이 내장 중심이라고 한 원어가 그 뜻인데, 다시 말해 내장까지 다 끄집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신복인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밖에 몰라서 저를 위해서 살던 자가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혀서 감옥까지, 2차 감옥까지 들어오고 한 그런 사람이, 오직 자기밖에 몰라서 오직 죄로 똘똘 뭉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롭다는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고, 모든 사람이 유익을 주는 자로 바뀌어지고, 또 바울 사도의 복음사역에서 신복으로 바뀌어지고, 바울이 복음사역을 하는데 자기 내장까지도 다 끄집어주고 심장까지 끄집어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수도 없이 절감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가서 부흥 집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변화되길 원해서 목사는 큰 있는 걸 다 쏟았어. 막 지금 목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오는 날은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그나마 며칠 지나니까 풀려서 목소리가 만큼 나오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부르짖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주여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좀 그때 회개를 쏟아놓자고 하는데도 말똥말똥해. 야, 이게 변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변화를 보면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냐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네시모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 같이 도무지 변화가 불가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근데 오네시모가 변화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겐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 오늘 정말 잘 받으셔서 변화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안 변화되면, 안 바뀌어지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가.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야 될 건 지옥이요. 절대 지옥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말해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중간에 있대요. 중간.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영생 복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통 있는 것도 아닌 중간지대가 있대요. 이걸 연옥이라고 말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예요, 여러분. 예? 지옥이든지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천국 못 가면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문자를 보내시고 동영상을 하나 보내셔서 제가 봤더니, 장하길 목사님, 그 부인이, 사모님이 장하길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 가신 틈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죽으셨다가 장례예배까지 다 드렸다고, 목사님 외국에 안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장례예배 집전에서 장례까지 다 드렸는데 세상에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죽었다고 어디 갔다 오냐, 지옥을 갔다 왔는데 그 지옥에 자기 교회 권사가 지옥에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돌아와서 이제 그 병원에 살아났으니까 이 병원에 신방을 딱 하는데 눈 보자마자 목사님 보자마자 그 사모님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 정신 차리고 목회 똑바로 해. 성도들 지옥 보내지 말고. 그 소리 자기가 놀랬다. 좋은 소리만 하다가 이제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안 되겠다. 여러분 보셨죠?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권사도 지옥 가. 아니 목사도 지옥 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목사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한 자들이 많은 자들이 지옥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나치지 말라고. 절대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안 된다 이 말이요. 지옥이 누가 가는?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요. 변화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안 바뀌어지게 하려고 한계라고 한 틀 안에 딱 가둬놓고 더 못 바뀌어지게 하는 거야. 안 바뀌어지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신앙이요. 한계라고 한 틀 안에 울타리 안에 딱 갇혀진 신앙이 제일 불쌍한 신앙이고 제일 위험한 신앙이야. 예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리면 뭐예요? 딱 한계라고 한 틀 안에 갇혀져서 더 이상 항상 그 모양인데,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누가 그러냐고. 여러분 변화가 생명이에요. 변화가 능력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변화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오네시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뭘로 변화돼야 되냐?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칠색팔색을 하는 거야. 왜? 지옥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 생명이 됐다면 허투루 믿으면 안 돼요. 모양만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뭐라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이 뭡니까? 물어. 그때 뭐라고 우리 예수님 대답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무엇을 봐봐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되는 대로 믿잖아. 되는 대로. 돈이 우상이 돼 있는데 뭐 돈이 더 급한데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급한데? 자식이 우상이 돼서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인데? 내 남편이 우상이 돼서 남편이 먼저인데 하나님보다? 내 아내가 우상이 돼서 내 아내가 먼저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회개합시다. 여러분 멀지 않아. 우리가 심판 앞에 서는 거 아득한 아주 가득히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곧 쓸 수 있어. 누구나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우리 신앙, 우리가 이 땅에서 길고 날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름 내고 별짓 다 해도 그 영혼이 지옥 떨어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자꾸 지나치냐고. 여러분들이 세상 걸 다 얻어도 여러분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한계라고 한 틀 안에 칵 가둬놓고 새장에 가둬놓듯이, 그리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여기 딱 여기만. 그래서 예배도 한 번만 딱 왔다 갔다 드리고 성경도 꼭 안 보는 사람 죽어도 안 봐. 또 성경도 하루에 한 장 보는 한 장만 봐.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해. 한계라고 울타리에 가둬놓은 거예요 마귀가.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거 이만하면 됐다가 없다고. 신앙은 이만한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그분의 완전한 경지까지 무슨 수로 우리가 이루냐고.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예수 어떻게 예수에까지 도달해요. 우리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안 하잖아. 마귀한테 속아서 여러분들, 마귀가 세 장에다 다 까둬놓고 들고 다녀. 저게 너는 여기 갇혔어. 이것 좀은 좋냐고. 이거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우리 한계라고 하는 울타리를 오늘 성령에 와서 깨부수기 바랍니다.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안 달라져. 수련회 갔다 와서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한 개도 안 달라져. 나 목사님 이번 수련회 은혜 받아서 이제 달라졌어요. 내 기도 나와요. 한 명이 없어. 어쩌면 목사만 바락바락 소리 질러 목만 치다가 우리 성령님이 어쩌고 니 혼자 하라고 나를 팽개쳐 놓으신 것 같아. 어쩌면 좋냐 이거. 그렇게 성령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분기점이 돼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고 매달려 기도했는데 변화된 자들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처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한계라고 울타리에 못 가둬놓는 성도, 날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꼼짝을 못한다고. 치를 떤다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너는 해봐도 안 되는구나. 너는 내 한계라고 울타리에 가둬놓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제가 여러분 새벽 2시 20분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왜 시작했어요? 한계라고 하는 울타리 깨버리려고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꼭 뭐 1시간 하루 남짓 왔다 갔다 조금 더 하면 1시간 반, 이게 다였는데, 이게 한계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귀가 이 기도를, 제가 이 한계에 갇혀서 한 이 기도를 아주 조롱하더라. 제가 은혜 받고 이제 결단해서 내가 새벽부터 일찍 깨서 2시 반부터 나와서 기도하리라고 2시 반부터 결단하고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내가 기가 막힌 꼴을 본 거야. 낄낄낄거려 옆에서 뭐가. 근데 하얀 이만 보여. 이만 들어는 이만 하얀 이가. 야, 그 하얀 이를 들면 낄낄낄대고 웃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알아. 너 이 작심삼일이야. 너는. 그래요.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번엔 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2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울 줄 아세요? 잠이 쏟아져서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몇 분에게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서 나누는데, 제가 2시 반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지금 결단해서 한 3년째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자기들도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했냐?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야, 마귀가 나를 한계라고 하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조롱하는 거로구나. 그때 내가 이 마귀를 이기려면 한계를 깨트려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작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이 붙으니까 힘든 게 아니라 아주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서 성령이 붙들면 힘든 게 아니라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막 잠이 쏟아지지, 정말 막 온몸 비틀리지, 안 돼서 막 잠이 쏟아니까 성전을 뺑뺑 돌면서 기도했어요. 잠 안 자려고요. 나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확 붙들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주님과의 교통이 깊이 들어가니까
그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이야, 그때부터 막 기쁜 거예요. 막. 여러분, 한 개 안 됩니다. 이거 깨부셔야 됩니다. 아, 오네시모도 변화되는데, 이렇게 사악한 자도 변화되는데 왜 우리가 못 변화돼요? 이렇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고, 바울이 내 곁에 머물들 내 신복이라고, 저는 내 심장, 자기 심장을 꺼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내 신복이라고, 이렇게 신복으로 변화되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왜 변화되지 못하느냐고.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능력이 뭐냐? 첫째, 따라하세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나와 나도 오네시모를 위해 되게 간구하노라. 13절에 저를 내게 머물러도 내 복음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절대 능력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오네시모가 만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나 때문이로구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갈갈이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을 오네시모가 만나니까 변화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나면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이걸 못 만나니까요, 변화가 없는 거야.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만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변화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도 복음을 지금 받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내 죄 때문이요, 나를 의롭다 해서 천국까지 끌어가시기 위함이심을 믿으시죠? 이걸로 믿지 말고 여기로 믿으세요. 여기서 감동으로 믿으세요. 여기서 감격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긴 꽉 닫아놓고 이걸로만 받아들이니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기다가 십자가 사랑을 받아 넣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요. 오네시모를 변화시켜놓은 절대 능력은 복음인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니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제가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났다고 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안 변화되는 거야? 왜 안 달라지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흉악한 죄인도 달라지는데 당연히 우리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나 같은 나는 죄로 죄값 때문에 지옥 떨어져서 그 영원한 형벌을 못 면할 자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거기서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처절한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이걸 예수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셨잖아요, 부활로. 여러분 이걸 성령으로 탁 믿게 되면요,
이거는 영원한 내 가슴에 그냥 하나님의 인장으로다가 도장으로 꽝 찍혀진 게 된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가슴에 도장처럼 꽉 새겨지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있으면 어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냐고. 어찌 내가 예수 때문에 뭘 아낄 게 있냐고. 시간이 아깝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시간이 아깝다고.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못 드려. 벌벌 떨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심장에, 여러분 가슴에 도장으로 팍 새겨져 있어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 심장에 도장처럼, 하나님의 인처럼 새겨져 있으면 뭐가 아깝냐고. 시간이 아깝습니까? 내 몸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물질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아까운 게 아니라 못 드려서 아니요. 아멘. 못 드려서 아니라고. 드려도 부족해요. 이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복음이 하나님의 도장처럼 꽉 지켜지기 바랍니다.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으로 꽉 지켜지기 바랍니다. 밤낮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기분 좋을 땐 믿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조금 기분 언짢으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시험에 울며 걸려서 밤낮 흔들흔들거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정신 차리자고요. 정신 차리자고. 오네시모도 변화되는데 내가 왜 못 변화돼요? 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능력이 또 있어요. 따라하세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바울이 그에게 사랑으로 접근했던 거야. 바울의 사랑에 녹아졌던 거야. 바울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사람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배웠어요. 바울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여러분, 바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요. 아멘. 자기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냥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다메섹을 향해 내려갈 때 혈기가 등등에 내려왔다고, 살기가 등등에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게 엠프네옹에서 콧불소가 콧김을 슉슉 죽이려고 앞에 있는 거예요. 아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근데 자기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거,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 앞잡이 노릇했던 나 같은 거, 영원한 지옥 경물에서 나는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지 않는데, 그런데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이 사랑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너도 네가 암만 죄인이라도, 네가 암만 사악한 놈이라도 난 너보다 더한 자였어. 너보다 더한 나를 변화시키는데 네가 변화될 이유가, 못 될 이유가 없어. 하나님 사랑은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키고 너도 변화시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저 집어넣는 거야.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뭘 집어넣는? 내가 여러분을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여러분이 집어넣었으면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이요. 내가 받은 사랑 여러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아가페 사랑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거 보고 실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고향으로 데려갑니다. 저들의 직업이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저들이 옛날 3년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새도록 이제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새벽에 얼음 부시 이렇게 보니까 저뚝 있는데,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누가 보여. 저기 누가 서 있다. 저 뚝에 저 누구지? 그때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와요. 야, 주시다. 그때 베드로가 주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위통을 벗고 고기잡이하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 그 바다로 뛰어내려요. 50간쯤 됐다. 약
여기 100m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그럼 100m 되는 되는 거리를 헤엄을 쳐서 바다에 푹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막 그냥 허겁지겁 가서 주라고 하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 불러놓고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요. 야, 그때 근심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 그때 마음에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요, 세 번 물으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랑하느냐, 두 번째 사랑하느냐, 세 번째 사랑은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이건 아가페요. 아가페. 절대 사랑이에요, 이거. 내가 나를 절대 사랑하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뜻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두 번을. 근데 자신 없이. 그런데도 그렇다고 하니까 세 번째는 다르게 물어.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묻지 않아요. 아가페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물어. 필레오는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이야. 필레오로 물어요. 왜 다르게 물었을까요? 두 번째까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이거는요, 아가페 사랑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거, 이 사랑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 너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게 왜 묻냐 하니까, 예수님이 죽어줬잖아. 베드로 가슴에 뭐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당연히 죽을 수 있어야지. 이 사랑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그 사랑으로 안 묻고 필레오로 물어. 사람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 네가 친구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 난 이게 처음에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였구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받았어요. 절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을 그렇게 부른 거야. 근데 막 끝에 가서 세 번째는 왜 아가페 사랑을 묻지 않고 필리오 사랑을. 근데 이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이 그에게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걸 주님이 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은 뭘로만 가능할까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아가페 사랑 쏟아버려. 할렐루야! 그전에는 안 돼, 이게. 그전에는 안 돼. 오늘 변화가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절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성령이어야 돼요. 성령. 그래서 제가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 성령이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이론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능력은 세 가지예요. 복음, 사랑, 성령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복음, 사랑, 성령은 하나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부활은 그대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이걸 성령이, 이걸 나에게 통째로 가지고 들어오셔야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성령으로 복음과 사랑, 성령 하나예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절대 능력이에요. 오네시모를, 변화가 불가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능력은 복음과 사랑과 성령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먼저 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대로 빌레몬에게 전달해서 빌레몬이 자기 내장까지 복음 사역을 위한 바울 사도를 위해서 내줄 정도로 이렇게 변화돼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게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할렐루야. 저를 내 곁에 머물러 두어서. 왜요? 자기 대장까지 빼서. 바울은 이때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곁에서 추종 들어주지 않으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자기 신복으로 만들어 자기 곁에 머물러 두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빌레몬아, 내가 이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쓰기가 불편하구나. 그러니 내가 이러니 네가 얘 좀 용서해줘. 이런 편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변화가 불가한 자가 변화된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오네시모가 이렇다면, 이렇게 사악한 자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가슴으로 만나야 된다.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이 도장처럼 꽝 찍혀져 있어야 된다. 이것은 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다. 절대 사랑이다. 생명을 내주기까지 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나에게도 있다. 베드로에게도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그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11 제자가 하나같이 성령에 붙들리니까 아가페 사랑을 쏟으라 말입니다. 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내 지식대로, 머리로 그렇게 제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심장을 활짝활짝 열어제치고 여기다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럴 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꽉 닫고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개입하셔?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와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어제쳐야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지. 내가 옷깃을 꽉 여미고 안 열어주는데 무슨 수로 이걸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냐고. 변화시키는데 3가지 능력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이 알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알게 해주셔야 내가 오네시모처럼 완전히 변화가 되고, 이 변화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